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말씀이요 또 소망을 얻기 위해서 붙드는 약속의 말씀으로 늘 즐겨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121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총 15편이죠. 그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121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로 보면 790m가 되는 높은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해발에서 마이너스 250m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거의 40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거의 1020m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길이가 약 30km가 됩니다. 저도 예루살렘 거기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우리는 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차를 타고 올라가도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아무리 해발이 이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리산 같은 곳이라면 숲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신계곡 쪽으로 타고 올라가면 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신계곡 타고 이렇게 지리산 올라가 보면 야, 참 여기는 금강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금강산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참 예쁘다. 물이 정말 올라오니까 아무리 높아도 등산할 만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소위 유대 광야, 유대 사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우기에는 비가 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유대 사막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됩니다. 하지만 건기가 되면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 광야를 가보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이렇게 피부에 확 와닿게 이해가 됩니다. 그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보면 왜 저기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냐면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궁전을 이렇게 짓는데 그 궁전까지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에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는 곳만 이렇게 숲까지는 아니고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씩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사막을 지나야 되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난다는 것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몸을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소위 은폐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들이
우리를 쉽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숲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지나가면 금방 저기 지나가는군 이렇게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예루살렘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것은 바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같은 인생, 그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평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언덕인 데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쉴 수도 있고 가는 곳마다 놀 수도 있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막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모든 게 부족하지요. 그래서 늘 걱정이죠. 우리에게는 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지 조달이 되는 곳이라면 짐이 가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인들은 처음에 해외여행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갖고 갔잖아요. 그랬습니다. 바리바리 싸갖고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최소한 것만 가지고 가고 뭐만 가지고 가면 되죠. 카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현금만 가지고 가서 그냥 현지에서 그냥 사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막에서는 현지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먹으려면 오늘 짐지고 가야 됩니다. 짐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달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긴 여행을 가야 되는데 현지 조달이 안 된다. 그러면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사는 인생의 짐이 50년 전에 그 삶을 살았던 분들보다 더 짐이 무겁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100살을 살아야 되거든요. 100살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60살만 살아도 장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념으로 회갑도 하고 회갑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년만 살면 되니까 짐이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런데 요즘은 100살까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이 무겁습니다. 살면서 그때그때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현지 조달이 되면 짐이 좀 나을 건데, 그냥 은퇴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살 수 있는 짐을 잔뜩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한 말씀이 이 시편 121편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아닐까.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 121편은 여러분 구조를 보시면 크게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과 3절부터 8절이 이렇게 서로 주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은 내가가 주어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너가 주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대화 형식의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부터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아들이 말하는 것이죠. 1절, 2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3절부터 8절까지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3절부터 8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바로 좀 더 현실에 맞게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3절부터 8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위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의 축복을 이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로 이렇게 축복하셔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귀한 축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올라갈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습니다. 신은 산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산에 가면 대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지요. 뭐 절도 산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암자들도 다 산에가 있죠. 왜 산에가 있냐면 바로 산에 신이 산다고 바로 믿기 때문에 신 가까이 바로 거하고 싶어서 산에 집을 짓고 또 그 신에게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신이 산다. 더 나아가서 산이 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면 압도당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1700m 이상, 아니 7000m 이상 산 중에서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산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이 어디가 있냐면 부탄해가 있습니다. 부탄해가. 왜 부탄해가 그 산이 있냐면 8000m 산도 인간이 정복을 했는데 7000m가 넘는 산인데 정복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부탄 정부가 그 산은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그 산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 산을 정복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산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내가 눈을 들어서 산에 있는 신을 바라봅니다. 이 말이에요. 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느 신이 나를 도울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산의 바알 신이 나를 도와줄까? 아세라 여신이 나를 도와줄까? 지리산이 나를 도와줄까? 무등산 신이 나를 도와줄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신이 나를 도와줄까? 어느 신이 나를 도와줄까? 그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놀랍죠. 앞에서는 산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도움은 산이 신인 존재가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체물로 여기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신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산을 이렇게 보십시오. 저 산신이 나를 도와줄까가 아니라 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권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큰 담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산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늘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달도 보시고 별도 보시고 다 보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다 신으로 생각합니다. 해신, 또 달신, 별신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참으로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의 고백을 받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6번가량 반복해서 강조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지키시리로다라는 단어입니다.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3절에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지에서 넘어져도 아프지요. 평지에서 넘어져도 아프고 또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등산하다가 이 경사로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저해가 붙어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는 계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단. 그러니까 여러분 계단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각하게 되겠죠. 젊다면 좀 더 나을 수 있을랑가 모르지만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이 계단에서 넘어진다면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가장 그 일상생활할 때 위험한 상황이 뭡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제부터는 주저앉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는 그 삶,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발을 헛디디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발을 헛디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는 일들, 계획을 잘못 세우는 일들, 투자를 잘못한 일들, 시간을 잘못 쓴 일들, 잘못 디딘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헛디뎠어. 이제 난 넘어졌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헛디뎌서 여러분이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넘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는 일이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스스로가 헛디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변 사람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계속 넘어졌습니다. 노예로 넘어지고 죄인으로 넘어지고 계속 넘어진 것입니다. 왕자라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연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죠? 안 넘어지게 지켜준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 도리어 세워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국무총리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세워지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지켜지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어제 교육자 모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우리는 다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면 세상 상담학에서는 우리에게 당신 안에는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른아이. 우리 안에는 다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왜 아이가 있죠? 어렸을 때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한 내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어도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떼쓰고 얘같이 굴죠. 얘같이 굴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는 또 일반 상담학에서나 정신의학에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는 아이를 달래줘야 돼요. 우는 아이를 있구나 이걸 알고 그 아이에게 아이고 그때 미안했어. 그때 힘들었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혼자 애롭죠. 부모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애로웠던 어린 시절 힘들었던 어린 시절 그때 나 혼자 막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혼자 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분만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거죠. 요셉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은 혼자 노예로 끌려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울었겠어요.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단해서 혼자 울고 또 울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울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몰래 가서 울고 그랬겠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형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상처에서 치유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온수 갚는 것이죠. 온수 갚아야 여러분 눈 감고 죽죠.
온수 같기 전에는 눈 감고 못 죽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질 것이 바로 위험한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이걸 이해하게 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먹이겠습니다. 아니,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선대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지켜준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지켜준다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넘어져도 세우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신묘망측합니다. 신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세상 말로 쫄아오고 살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도 없는 방식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주여, 이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산을 봅니다.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며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김영택 전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